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드보라에 의하여 이제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먹으며 사는 세월이 4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에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산성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6장 2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성은 보호받는 산성이 아니에요. 피해서 굴속으로 들어간 그런 산성을 의미합니다. 산성이라고 하면 보호받는 산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광야에서 산성은 짐승과 강도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성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누구의 산성이에요? 우리의 산성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성을 만들었다고 좋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이미지하고는 지금 완전히 틀린 모습을 그런 틀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산성은 미디안을 피해 숨는 의미가 강합니다. 적들이 알 수 없게 만든, 어디에 사는지 모르게 만든, 들키지 않으려고 만든 성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성을 쌓았을까요? 바로 미디안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궁핍함에 빠집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에게서 얻은 넷째 아들입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뜻은 말입니다, 떠들썩한, 말다툼하는, 논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궁핍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하는 거예요. 막 목살개 굴고 옛날 하인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막 학대하는 거죠. 그러나 미디안은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내게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굶주리는 거예요. 배고파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시스라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에게 둘러싸이고 악을 행하면 2배로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궁핍함이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 아유, 한참 기네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르지도 않았는데 따서 먹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배불리 먹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가나안 땅. 그들이 심지도 건축하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곳이 있나 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뭐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한데? 궁핍해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늦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면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 모든 곡식이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 가뭄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심한 폭풍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여름 한파나 겨울의 더위가 찾아와 식물이 미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전한데 이스라엘만 궁핍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궁핍함이 심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있죠. 넓은 들의 이군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곡식이 널려져 있어요. 넓은 데에 먹을 열매가 주렁주렁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궁핍함이 심합니다. 젖과 꿀이 넘치는데도 궁핍함이 심합니다. 왜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미디안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것을 보면 어김없이 내려와서 그 파종한 것을 토지의 소산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에 꼭 필요한 짐승과 애써 기른 나귀와 양과 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날씨나 농지 그리고 농부와 씨앗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농기구일 것입니다. 농기구가 없으면 농사 짓기가 힘이 듭니다. 많은 소출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농기구는 소출을 늘리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인 소와 나귀를 보는 대로 다 가져가서 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두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헬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와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꼭 내려와서 모든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날마다 곡식으로 인하여 궁핍함이 심하여 굶주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굶주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미디안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으로 인하여 드디어 아람의 학대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드보라 바락을 통하여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드보라와 바락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시스라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온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듯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즉 우리나라로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전 할머니도 보면 고시래면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작은 습관에서부터 이건 그냥 문화라면서 조금씩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빠져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디안으로 인하여 굶주림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날씨 때문에 흉년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날씨 때문에 냉해를 입지는 않았는가?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이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에도 흉년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날씨가 안 좋았던 때였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내려 풍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곡식의 파종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 흉년이 오기도 합니다. 또 이른 비가 와야 곡식을 잘 자라게 하여 추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인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날씨 때문에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땅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흉년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흉년이라는 것에 붙여진 다른 이유들일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의 신과 하늘의 신과 비의 신을 노엽게 하여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추수를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비우제를 드렸더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의 신인 바알 신에게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세라에게 제물을 바치며 기우제를 드렸던 것은 아닐까요?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하늘이 놓아여 영적 육적인 궁핍함이 왔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가 안 돼요. 나는 갈급함이 있어요. 나는 삶이 찌질이 궁상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궁핍함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요? 이색 때는 역대급의 가뭄으로 인하여 추수할 곡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자연재해에는 일단 피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엘세바에 머문 이삭에게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은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곳은 가뭄으로 인하여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줄이게도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은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어떤 뜻이 있어요? 다툼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툼이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 일반적인 전투를 의미하기보다는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떠들썩한 시장의 모습이나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육적인 궁핍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요즘은 논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떠들썩한 논쟁거리를 만들어 다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도 벌고 인기도 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마저 말다툼은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로 싸운다고 해서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라도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고 떠들썩하게 하면 유튜브를 통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궁핍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디안을 조심해야 하며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툼보다는 내 안에 평강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다툼보다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궁핍은 무엇일까요? 물론 육적인 궁핍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미디안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의해야 하고 경계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궁핍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굶주림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엇이 기갈입니까? 진정한 기갈은 육신적인 궁핍함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없는 궁핍함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궁핍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영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육적인 양식이 없으므로 궁핍해지는 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의 궁핍을 인하여 영적인 궁핍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겠습니다.